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외식을 주의하라는 말씀과 함께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고,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의 시작이 처음에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씀이었는데, 이 내용들을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인 금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순서상 주기도문을 했어야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연속으로 먼저 다루고, 그리고 주기도문과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순서를 바꿨으니까 이는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구제와 기도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구제와 기도가 전혀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신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신자라면 구제와 기도는 신자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있어야 할 모습입니다. 특히 기도는 시대와 나라를 가리지 않고 교회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강조되었고 실천됐습니다. 그런데 금식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강조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한국 교회에서 금식을 하는 때는 사순절 기간 때 하는 금식이 보통이죠. 그래서 그것도 사순절 기간 중에서 하루 정도 금식하는 거,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조금 더 강조하는 곳이라면 이렇게 금식하면서 절약한 식사 비용이나 아니면 금식하면서 마음에 간 것들을 헌금하라고 이야기하는 정도죠.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지키지도 않고 사순절에 금식하는 것을 권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금식 자체를 금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금식을 권장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구제나 기도와 마찬가지로 금식에 대해서도 이 성경의 가르침을 찾고 바른 금식을 할 수 있는 지식과 방향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이 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금식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종교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속죄일과 신년에 금식을 했고요. 그리고 매주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유대인들은 필요하다면 아무 때나 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금식하는 날이 특별히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금식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요. 요나서에서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금식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금식했던 게 아니죠. 이방인들도 금식이란 걸 했던 거예요. 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에 모이도록 한 후에 금식과 회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던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이 구원과 연관된 사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갈 때도 금식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금식에 대한 명령은
대속죄일에 금식하라는 레위기 16장 29절 그리고 23장 27절의 명령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금식해야 하는 날은 이 대속죄일밖에 없는 거예요. 대속죄일 이외의 금식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발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왕이나 선지자와 같은 지도자들에 의해서 공동체가 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주 금식하는 것을 종교적인 경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다시 정리해 보면 성경에 있는 금식에 대한 명령은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사람들이 알아서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물론 하나님께서 금식을 하고 마음을 찢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있으나 딱 공식적으로 매년 해야 하는 금식으로 규정된 것은 대속죄일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금식은 물을 제외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요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까지 먹지 않는 완전한 단식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니엘 10장 3절의 말씀처럼 음식을 부분적으로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기, 기름지고 좋은 거, 포도주 이런 것들을 제하고 아주 그냥 소박하고 간단한 음식만 먹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금식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식은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간절히 무엇인가를 바라는 경우 또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께 나가기 위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던 것처럼 중요한 일을 위해서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금식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런 금식을 이용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금식을 언급하시면서 외식하는 자들을 말씀하셨어요. 즉 진심으로 하는 금식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려는 금식이 있고 그런 자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거 여러분들도 해보셨거나 아니면 들어보신 일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도 코로나 기간에 한 적이 있어요. 기억들 하셨죠? 제가 확인을 딱히 안 해봐서 코로나가 심해질 때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왔을 때 그때 제가 다 같이 금식하자고 하루 한 끼라도 금식합시다 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뭐 그렇게 금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절박해서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금식을 한다. 40일 금식 기도한 목사님들이나 그런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신화처럼 이렇게 간증같이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40일을 금식하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간증하면서 자랑을 한다? 이제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껏 다 해놓고 그거를 다니면서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보인 거잖아요. 주된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40일을 금식 기도했던 그때 그 심정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그걸 자랑하면서 자기 이름을 내는 데 있는 겁니까? 그래서 결국엔 자기 이름 내는 데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금식을 할 때 40일 금식할 때 누가 옆에서 같이 있어줍니까? 아니면 보통 혼자 합니까? 보통 혼자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금식을 했는지 몰래 라면을 끓여 먹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그거는 남들에게 자랑할 일이 아니라 내가 진짜 40일을 간절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다면 그거는 누구만은 확실히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확실히 알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누가 40일 금식 기도했다면 일단 의심부터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정도면은요 나중에 하고 난 다음에는 사람이 병원에 실려가지고 링거를 한참 맞아야 돼요. 최근에 정치인 중에 이재명 씨가 막 그 20일 넘게 금식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얼굴이 막 초췌해지잖아요. 20일만 넘겨도 사람이 죽는 한 해요. 그런데 40일을 한다 그러면 이러면 정말로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일단 의심부터 해봅니다. 그 사람들의 신앙이 대단하다는 생각보다 진짜 금식을 했을까라는 의심이 먼저 들어요. 어쨌든 그렇게 의심하면서 쳐다보는 저도 문제겠지만 그런 것들을 자랑으로 내비치는 것도 분명히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십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은 슬픈 기색을 보인다는 것이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제가 이 금식과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 한번 재미난 얘기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무슨 집회를 참석했었습니다. 서울이었어요. 그 집회의 주 강사가 누구였냐면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였습니다. 되게 유명한 목사예요. 어린 친구들은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굳이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혹시나 제가 여러분들을 거기 흰돌산 기도원에 보내면 여러분들은 저를 두고두고 미워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윤석전 목사가 주도한 금식 기도회였어요. 그래서 점심을 금식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입구에서 뭘 나눠줬냐면 미네랄 물을 나눠주더라고요. 원 없이 갖다 먹으라고 거기다 싸놓고 나눴어요. 그러니까 금식기도 하다 나와가지고 그 막 두세 통씩 들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금식은 해. 밥은 안 먹었어요. 분명히 밥은 안 먹었는데 뭘로 배 채운 거예요? 물로. 근데 그 물이 미네랄 물이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포카리 스웨트 같은 거예요. 그걸로 잔뜩 배를 채우고 그러고 금식했다고 거기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1000명 가까이. 그리고 그게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뉴스에도 나갔고. 저게 금식인가 싶더라고요. 근데 웃긴 건 물만 먹어서 그런지 다들 슬픈 기색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물만 먹으면 아무래도 배가 고플 수도 있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슬픈 기색 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 말씀이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금식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장로님들과 함께 모여서 금식하는 건 참 좋은 일인데, 그런데 저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미네랄 물 잔뜩 갖다 놓고 저거 갖다가 먹고 있고 또 막 금식했다고 온갖 티를 다 내고 있는데 그게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여러분, 슬픈 기색이라는 말은 음식을 먹지 않고 있으니까 어떤 거예요? 힘들고 괴로워하는 걸 지금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런 거 티내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다 여러분, 이 슬픈 기색이라는 말은 음침한, 근엄한, 침울한, 슬픈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슬프고 불쌍하게 보여서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잘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좀 찾아보니까요, 이 슬픈 기색이라는 게 유대인들에게 정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 기록을 보면 금식할 때 얼굴에다가 젤을 바르고 머리를 풀어 헤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슬픈 기색이라고 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슬픈 일이 있을 때, 원통한 일이 있을 때 머리에다가 젤을 뿌리고 얼굴에다 젤을 바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굴에다가 젤을 바르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이거를 슬픈 기색이라고 본 거예요. 슬픈 기색을 보이는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얼굴을 흉하게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굴을 흉하게 한다라는 말은 자신의 얼굴을 찡그리는 거나 추하게 해서 얼굴을 감추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육체적으로 힘든 것을 참아내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평상시의 얼굴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언어 유희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외식하는 자들은 금식하는 거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자신의 평상시 얼굴은 잘 안 보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정상이 아닌 거죠. 이런 사람들은 역시 자기 상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잘 보였으니까 이미 사람들에게 상 다 받았고 하나님께는 받을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금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17절에 가르쳐 주십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 금식한다는 것을 슬픈 기색과 흉한 얼굴로 사람들에게 알린다라고 했죠. 그런데 주님은 머리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상적으로 하고 다니듯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금식한다고 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일상적인 모습으로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이 슬픈 기색을 보인다고 할 때 당시 풍습처럼 금식할 때 얼굴에다가 젤을 바르고 머리를 풀어 헤친 모습이었다면 예수님 반대로 얘기하시죠.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서 단정하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기색을 보이는 행동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름을 바르는 것, 얼굴을 씻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서는 즐거움과 기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징적인 의미를 여기다 적용하면 금식하면서 힘들고 괴로운 중에도 겉은 어떻게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즐거움과 기쁨을 보이면서 일상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금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금식할 때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금식을 제자들에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도 필요할 때 금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금식하는 장면이 몇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서신들을 보면은요, 금식하라는 명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금식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행동으로 보진 않았던 거예요. 대신에 이거는 금식은 기도하고 연결되잖아요. 우리가 금식을 따로 금식만 하진 않습니다. 금식은 자연스럽게 기도랑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금식만 따로 떼가지고 강조하지 않았던 거는 어쩌면 이 기도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기도가 강조되는 곳에는 금식도 함께 따라가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금식도 구제와 기도처럼 이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보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 모두 주님은 외식하는 것을 확고히 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성도의 마땅한 삶으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금식은 사람이 하는 행위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금식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순간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자신의 자랑과 공로가 돼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이라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할 거냐, 아니면 그걸로 고작 사람들의 칭찬 듣고 끝낼 거냐, 이거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거 간단하죠. 이러면 불신자가 아닌 이상, 미련한 자가 아닌 이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걸로 끝내진 않을 겁니다. 금식은 우리의 욕구와 필요를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먹고 마시는 것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해 가지고 필수적인 일이죠.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 어때요? 싫죠. 네. 힘들고. 네.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 아주 힘듭니다. 혜진 자매 얼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입덧 때문에 먹고 싶은 거 못 먹어요. 근데 여러분, 이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을 내가 필수적인 일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정말 필수적인데 금식할 때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던 먹고 마시는 거를 멈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만 남는 겁니까? 진짜 필요한 게 남아요. 이제 그때는 진정으로 필수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는 일이 남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존재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필요나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금식하기도 하는데 금식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금식은 생명을 걸고 기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기본적인 자세는 기도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만을 집중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생리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오줌이 나올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화장실 가야 돼요. 그걸 참고 있으면 병 나거나 언젠간 터집니다. 그 옷에서 싸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거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내가 안 먹으면 막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내 생명을 위해서 내가 밖으로 내보내는 거는 내가 어떻게 못 참다 하더라도 안으로 집어넣는 거는 내가 참을 수 있잖아요. 그걸 다 참고 나서 보면 나에게는 이제 누구밖에 안 남는 거냐면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를 멈추고 정말 나에게 중요한 하나님을 집중한다라는 게 이 금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만을 집중하는 게 금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데 그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쓴다? 그러면 애초에 금식의 목적이 틀려 먹은 거예요. 애초에 이건 잘못된 겁니다. 금식은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은 최소한 누구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존재에게 금식하는 걸 보일 이유가 없어요. 티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하니까. 그런데 이런 금식을 악용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금식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우연이라도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조차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자세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단이라고 이제 교도소에 갇혀가지고요. 그 성추행 때문에 교도소에 갇혀 있는 어떤 이단이 하나 있습니다. 저 만민이 중앙으로 다니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목사가 1년에 한 번씩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 말이 그래요. 난 그 사실인지 아닌지 난 사실 그 사람이 제일 의심스러워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대대적으로 성도들에게 광고하고 가요. 그럼 광고하고 40일 동안 어딘가 가서 있다가 오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타나면 성도들이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더 능력이 많아져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죠. 더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40일을 금식했다고 광고하고 사라졌다가 나타나면 그 자체로 이미 사람들에게 보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목사가 40일을 작정하고 진짜 금식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일단 어디 사라질 생각하지 말고 평상시처럼 설교하고 성도들하고 웃고 떠들고 성도들이 신방 오라면 배고파 곧 죽게 생겼어도 신방 가고 얼굴에다가 기름 발라가면서 2대 8로 해서 멀쩡한 척하고 다니고 이래야죠.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지만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요?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은혜를 얻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음을 날마다 매 순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모든 시간에 좀 과하네요. 상당 부분의 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눈은 별로 안 무서워하지만 사람의 눈은 무서워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상을 대부분 누구를 의식하면서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히 금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원래 평상시에 누구를 의식하며 살았어야 했는지 요거까지도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점차 자라면 우리의 욕망은 점점 죽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외식을 버리라고 명령한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바로 여러분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살펴본 구제와 기도, 금식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점검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외식하듯이 하는 것은 분명히 악한 일이에요. 외식하듯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은 일요일 날만 신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잠시 하나님을 찾다가 예배가 끝나면 나머지 주일의 시간들은 하나님 없이 지내는 것이 정상적인 신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일주일 전부를 얘기하지도 않아요. 주일날만이라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성도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적인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신앙과 상관없이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 예배에만 간신히 참석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모두 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와 성도의 교제, 성경과 교리를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일을, 이 모든 것은 성도가 힘써서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일을 보내면서 얻은 지식과 은혜로 다시 일주일을 힘차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결국 일주일 전부가 다 하나님으로 원래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공급받는 게 주일인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중에서 제일 힘들여서 보내야 하는 날이 언제 있는 겁니까? 주일이죠. 주일날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내야 할 힘을 공급받아야 하니까 언제 제일 힘있게 제일 노력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주일이에요. 주일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들은 이 주일을 뭘로 여기냐면 내가 하나님께 벌받지 않으려고, 또는 내가 해야 할 의무를 하는 수준으로, 이런 식으로 보내려고 한다고요. 정말 슬픈 일이에요. 정말 슬픈 일이라고요. 그러면 주일날 오전에 우리 예배 때 와서 예배 참석하고 나머지 일주일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없이 지내는 건, 그건 하나님께 보이려고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겁니까? 거기에서도 우리는 외식이라는 게 개입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거룩한 척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장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척 기도할 수도 있고 금식과 구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교회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 외식이 아니에요. 또 주일을 하루 종일 보내면서도 그 안에서도 외식할 수도 있어요.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외식할 수도 있어요. 이 외식하는 거 주님이 세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하는 걸 보면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왕, 찬양왕, 전도왕 같은 거 뽑아서 상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거기에 의문이에요. 사실상 그런 행사는
사람들에게 누가 잘하나를 보여주고 칭찬하고 칭찬받기 위한 하나의 쇼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부흥회를 한다고 유명한 연예인이나 정치인 불러서 간증시키고 그런 사람들을 초청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것은 자신들이 이렇게 대단한 교회라는 것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겁니까? 금식은 음식을 절제한다는 겁니다. 음식을 절대로 되지 않거나 좋은 음식을 피하고 배부르게 먹는 것을 피하면서 소식하는 방식의 금식도 가능한데, 이 금식이라는 것이 이렇듯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한 욕망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찾으라는 것을 생각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금식을 하지 않더라도 내 욕망, 내 만족을 위한 욕심, 이런 것들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야 하는 게 기본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모두가 자기 만족을 위한 일입니다. 금식과는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절제와 자기 부인을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치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특히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다는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내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죽도록 따르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한 자기 부인의 가장 기본은 절제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절제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서까지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위선을 떨고 거짓된 경건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원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고 자신의 능력과 힘을 절제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도 자신의 신적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그렇게 자신을 부정하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을 집중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외식을 버리고 참되고 진실한 자세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보이고 나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 예레미야 14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14장 10절이었거든요. 그런데 12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이 금식을 하든지 번제와 소제를 드려도 받지 않고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들 건 뭐든 안 받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죄는 죄대로 짓고 있고 그러면서 금식은 또 하고 있어요. 죄는 죄대로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번제와 소제는 또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보고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예요. 너희가 좀 그러는 중에도 금식도 하고 번제도 바치고 소제도 바쳤으니까 내가 그냥 넘어가 줄게가 아니라 너희가 그런 짓 해도 나는 그거 안 받을 거야. 난 너희 벌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금식이나 예배보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갖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금식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받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외식하는 금식, 죄인들의 금식은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건 여러분 다른 성경도 한두 군데 더 있긴 한데요. 제일 유명한 데가 이사야 58장 말씀입니다. 특별히 3절에서 7절 사이에서 이 금식에 대한 얘기 하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6절,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에요. 이사야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망을 쫓기보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선을 위해서 행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밥 안 먹고 그 돈 갖다가 헌금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보신다고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에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찢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회개하는 자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사람은 옷을 찢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지 마십시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행위를 이용해서 죄를 지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를 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선행을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지 말고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도록 하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가운데 잠깐의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나머지 모든 순간을 참으로 섬기기 위해서 말씀과 은혜를 얻기 위한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가면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가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시간으로부터 다시 일주일 동안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배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원래 의미가 그래요. 그런데 재미나게도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지만 예배 시간에 유익을 누리는 건 누굽니까? 우리예요. 예배 시간을 하나님이 복 주시면 은혜는 누가 받는 겁니까? 우리가 받잖아요. 재미나게도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인데 실제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섬기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누리면 우리는 그 은혜 가지고 나머지 일주일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지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그냥 척하면서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또는 주일을 신자인 척하면서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은 우리 일생 중에 다시 오지 않아요. 이 주일을 버리면 우린 나머지 일주일을 버릴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일을 복되게 보내면 나머지 일주일을 복되게 보낼 수 있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살아내고 다시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또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행위가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로부터 시작돼서 모든 순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외식하는 자처럼 헛되고 악한 일을 하다가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의 성도들과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모습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어요.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외식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 속에서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을 일주일 동안 풍요로운 은혜 속에서 살도록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살고 또 일주일을 살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인 줄 아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